우리가 이 시간에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아므람과 요게벳의 믿음, 아므람과 요게벳의 믿음, 그런 제목으로 함께 우리가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가장 무서운 적 중에 하나는요, 바로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이 두려움 때문에, 불안과 염려와 걱정 때문에 믿음도 잃어버리고요, 방황하고 쓰러질 때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 가운데 두려움만 사라져도 훨씬 더 승리하는 멋진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분야에서든지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들의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면요, 그건 바로 담대함, 용기란 겁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담대함과 용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담대한 군인이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사업도 담대해야 돼요. 너무 두려워서 주저주저하면요, 사업을 잘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공부도 자신감과 담대함과 할 수 있다는 그런 힘이 있는 사람이 훨씬 더 잘 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일도, 신앙생활도 사실은 이 담대함이 있을 때 더 잘할 수가 있습니다.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모세의 부모, 그 이름이 아므람과 요게벳인데 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시 우리 함께 우리 성경 본문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이게 무슨 말이 나옵니까? 왕의 명령을, 하늘 같은 그 왕의 명령을 전혀 무서워하지 않았다,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 아므람과 요게벳의 칭찬받는 믿음은요,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함입니다. 이 담대함이 있었기 때문에 이 모세가 태어났을 때 왕의 명령을 거부하고 석 달 동안 자기 아들 모세를 잘 숨깁니다. 그래서 이 모세를 결국 구원했고, 궁극은 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그런 일을 감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이 담대해야지 우리가 각 분야에서 주님이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교회 모든 성도가 그런 담대한 믿음의 용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출애굽기 1장 8절에 보니까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다, 그런 말씀이 나와요. 역사적으로 여러분, 그 애굽 역사를 보면요, 힉소스 왕조에서 이 아하모세 왕조로 왕조가 바뀝니다. 셈족 왕조에서 함족 왕조로 바뀝니다. 그때부터 이스라엘 민족은요, 애굽에서 많은 학대와 고통을 당합니다. 여러분 보셨던 10개나 그 애굽의 왕자란 그 영화의 내용 그대로 당시에 애굽의 큰 나라의 성을 짓는데 이 노예들로 이스라엘 민족을 동원해서 학대받고 정말 큰 어려움과 고통을 당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이상한 것이 많은 경우에 학대를 많이 당하면요, 그 민족이 줄어들어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은 학대를 받을수록 이 사람들이 더 많이 번성하고 민족이 번창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심지어는 이 애굽 왕이 두려움을 느낄 정도로 이스라엘 민족이 점점 더 번창해 갔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요,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기적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당장에 보기에 크리스천들이 박해받는 것 같은데 승리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마침내 이 바로는요, 이것 때문에 고민하다가 이스라엘 민족을 말살시킬 정책을 씁니다. 뭐냐니까, 아이가 태어났을 때 여자는 그냥 살려주고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나일강 하수에 던져서 죽이라, 그런 이 엄중한 명령을 내립니다. 이 명령을 어기면요, 그 부모들까지 처벌을 함께 받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런 시기에 모세가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이 모세의 부모였던 아므람과 요게벳은 이런 바로의 명령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모세를 숨겼습니다. 살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칭찬받은 그들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사실 무엇 못해도요, 이 생명의 위협을 당하면요, 사람들은 가장 큰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위협을 당하면요, 웬만하면 모든 것을 두려움 때문에 다 포기해버려요. 심지어는 안타깝게도 이 소중한 믿음도 포기하는 그런 경우까지 있습니다. 과거 이 루마니아가 공산화될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마을에서 공개 재판이 벌어집니다. 이 공산당 그 재판하는 이 무리들이 마을의 교회에 목사님을 재판장으로 끌고 나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발합니다. 이 사람이 지금 자기가 목사라고 거짓말을 시키고 있다. 우리 사회주의 공화국에서는 목사가 없다. 여러분 가운데 이 사람이 목사가 맞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이 사람을 살려주겠다. 이 사람이 이 교회에 목사가 맞소? 그렇게 묻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이 말을 듣고요, 한마디 말을 못해요. 거기에 모인 그 동네 사람은요, 대부분 이 목사님을 통해서 세례를 받고 결혼 주례를 받고 교회에서 여러 가지 직분을 받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그래요, 저분이 이 교회 우리의 목사님이 맞습니다 하면요, 목사님 같이 자기가 죽으니까 두려워서 아무도 말을 못합니다. 그때 한 안수 집사님이요, 그래 내가 죽을 거하고 일어나자 해서 속으로 맞습니다, 저분이 우리 목사입니다 하고 딱 일어서려고 그러는데요, 자기 아들하고 눈이 탁 마주친 거예요. 순간 내가 죽으면 우리 아들이 어떻게 될까, 그 걱정이 앞서니까요, 그 자리에서 그냥 주저앉고 맙니다. 그렇게 그날 재판은 끝나고 목사님은 처형되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요, 대부분 이런 죽음의 위협 앞에 넘어져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아므람과 요게벳은 죽음의 위협조차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바로의 명령을 거부하고 모세를 숨긴 거예요. 여러분, 비결이 뭡니까? 무엇 때문에 그들은요, 그런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그들의 신앙을, 믿음을 버리지 않았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요, 용기, 담대함입니다. 담대함이 가득 찼기 때문에 그들은 죽음의 위협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담대해야지 어떤 문제나 위협이나 역경이나 큰 과제를 만나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담대해야지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하면서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런 담대함을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좋아하십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 가나안 점령을 앞두고 하나님은 당시에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여호수아에게 반복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오직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이 말씀을 반복해서 또 말씀했습니다. 왜 이 말씀하십니까? 지금 두려워서 부담감 속에 어떻게 이 민족을 이끌고 저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있을까 두려워하는 그 여호수아의 마음속에 담대함을 심어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지금 지도자인 여호수아의 마음속에 담대함과 용기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당시 가나안 땅에 견고한 철옹성 같은 성을 짓고 사는 강한 민족들, 철병거를 갖고 있는 그 민족들, 거인 족속들, 그 민족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맞서서 물리치고 그 땅을 점령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의 삶에도 참 많은 위기가 닥칩니다. 사업의 문제로 지성의 위기가 닥치기도 하고 죽음에 이르는 그런 불치병을 만나기도 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앞이 막막할 때도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것 같은 그런 순간을 만나는데 그때 마음이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만난 수많은 문제들, 또 앞으로 만날 수많은 문제, 그 문제가
문제가 아니에요. 진짜 문제는 그 문제를 대하고 있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걸 보고 두려워서 어쩔 줄 몰라 하고 떨고 있는 우리의 마음이 문제예요. 그때 두려워하면요, 마음이 두려워하면요, 쓰러지고 패배하고 아무것도 잘할 수 없게 되어서요. 그래서 우리가 그 순간에 마음을 바꿔야 돼요. 두려움을 버리고 담대한 마음으로 가득히 채워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 사사기 6, 7장에 보면요, 기드온과 미디안의 연합군 사이에 전쟁 이야기가 나옵니다. 당시에 미디안의 연합군대의 숫자는요 13만 5천 명이었습니다. 근데 이들과 싸우기 위해서 처음에 기드온이 모았던 이스라엘의 숫자는요 3만 2천 명이었어요. 이 13만 5천 대 3만 2천, 훨씬 적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요 기드온한테 지금 이스라엘 군대의 숫자가 너무 많다, 줄여라 그래갖고 줄여서 결국은 300명이 남습니다. 여러분, 13만 5천 명하고 300명이 싸워야 되는 거예요. 비교가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드온이라면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했을까요? 그래요? 사실 당연히 두렵습니다. 기드온도요 사실은 너무 숫자가 차이 나니까요 싸우러 가기가 주저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오늘 밤에 네 부하 보라를 데리고 미디안 진영에 가서 한번 정탐해봐라. 그리고 그들이 무슨 소리 하는가 잘 들어봐라. 그러면 네 손이 강해져서 담대해져서 능히 내려가서 그 진을 칠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밤에 기드온이 몰래 자기 부하를 데리고 미디안 진으로 갑니다. 가봤더니요 미디안 사람, 아말렉 사람, 동방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해변에 모래같이 막 쫙 거기 있는 거예요. 근데 정탐하다가 어떤 한 진에 이르렀는데 보니까요 한 사람이 자다가 깜짝 놀라 깨어나서 금방 꾸었던 꿈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꿈에 봤더니 큰 보리떡 덩어리 하나가 막 굴러와서 우리 신도로 올라와서 우리 장막을 덮쳐서 다 무너뜨려 버렸어. 그게 무슨 꿈이지? 그랬더니 옆에 있는 친구가 주저없이 말합니다. 그건 다른 게 아니고 기드온의 칼날이야. 하나님께서 미디안과 모든 군대를 그의 손에 붙이셨다. 그런 말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래요. 전쟁 전에 이미 미디안 군대는 뭡니까? 기드온의 칼날, 하나님의 역사를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꿈도 그렇게 꾸고 해몽도 그렇게 하고 실제로 두려움에 겁에 질려 있습니다. 반대로 이 꿈 해몽 이야기를 들었던 기드온은 그 순간에 마음속으로 용기 백배하게 됩니다. 담대함이 생깁니다. 전쟁의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그래요. 당연히 13만 5천 명을 300명이 가서 완전히 진멸하고 승리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숫자가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에요. 마음이 문제예요. 어떤 사람의 마음이 담대하고 어떤 사람의 마음이 두려운가, 이것이 승패를 결정합니다. 마음속에 두려움이 많으면요 사실 우리도 가다 보면 그래요. 앞이 캄캄해요. 길이 안 보여요. 사방이 막힌 것 같습니다. 마음에 낙심이 되어지고 온몸에 힘이 빠져버립니다. 싸움도 못하고 패배하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이 동물의 세계에서도요 호랑이 같은 큰 맹수 앞에 그렇지 않은 약한 이 짐승이 가면요 겁에 질려서요 싸울 기세도 못한대요. 그냥 겁에 질려서 꼼짝 못하고 벌벌 떨다가 그냥 밥이 된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원리를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용기 주시기를 원하셨고 여호수아에게 용기 주시기 원하셨고, 그리고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아므람과 요국bed의 마음에도 담대한 용기를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담대한 용기 때문에 모든 문제를 물리치고 승리합니다. 저는 이 시간 주님께서 이 자리에 모인 우리에게도 이런 용기와 담대함을 주시기를 원한다고 믿습니다. 담대하라. 마음을 강력하게 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직면한 문제가 무엇이든지, 그것이 물질의 문제든지 건강의 문제든지 가정의 문제든지 자녀의 문제든지 교회의 문제든지 무슨 문제든지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 담대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성경에 쓴 그대로 하나님은 어떤 형편에서도 우리에게 절대 두려움을 심지 않습니다.
뭔가 영적 체험을 해도 오싹하고 들어오면요, 이건 성령의 체험이 아니에요. 거짓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절대 두려움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 같이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지금도 염려와 걱정과 어떤 두려움이 있습니까? 이 시간에 디모데후서 1장 7절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담대하게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밑에 있는 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두려워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다. 내 마음의 물질, 건강, 자녀, 진로 문제로 두려워하는 모든 두려움은 예수 이름으로 사라질지어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물리치시고요, 계속 우리 마음을 담대하게 만드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런 말씀을 들으면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설교 시간에는 아멘 하는데 실제로 이런 일을 만나면요, 그렇지 못합니다. 잘 아는데 담대해야 되는데 담대해지는 것이 제 마음대로 안 돼요. 그런 말을 합니다. 그래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요, 남 앞에 서지를 못한대요. 이렇게 대표 기도 시키면 앞에 서면 막 다리가 들린답니다. 그리고 누구하고 의견이 틀려서 좀 다투려고 그러면요, 막 가슴이 퉁퉁퉁 그려서 한마디 말도 못하고 하였다가 나중에 집에 가서 혼자 그때 이 말 할 걸 하고 그런답니다. 수없이 담대해야지, 나는 왜 그렇게 결심하는데 이게 마음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하면요 우리가 담대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참 담대함이 어디서 올까요? 결심하면 됩니까? 혈서 쓰면 됩니까? 담력 훈련하면 될까요? 여러분 그런 게 아니에요. 사실은요, 예수를 믿어야지, 하나님을 믿어야지 담대해집니다. 사실 어떤 대적, 어떤 문제, 어떤 시련, 어떤 위협도, 심지어 죽음의 위협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함은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이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믿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담대해집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정말 그분을 신뢰하고 믿지 못하면요, 두려워져요. 자꾸 떨려요. 실제로 보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죽음을 만나면 굉장히 무서워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죽음의 시간이 오면요, 담대하게 그 죽음을 맞이합니다. 여러분 그래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고 약속했습니다. 영원한 천국을 약속하고 근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고 대신에 나를 믿어라, 나를 믿어라 그래요. 여러분 근심, 두려움 반대는요, 믿음입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믿을 때 모든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담대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정말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는 그 믿음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무엇이 우리에게 정말 큰 용기를 줍니까? 성경에 보니까요,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했던 말씀 보면요, 정확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5절, 9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또 계속해서 우리 이사야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들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당시에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 전쟁 직전에 있었고요. 그리고 이사야는요, 이 그들의 죄 때문에 예국 나라에 포로로 끌려가기 직전에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근데 하나님께서 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실 때마다 후렴처럼 같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뭐예요? 그렇죠.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와 함께한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좋을 때, 형통할 때, 건강할 때는 물론이고요. 반대로 힘들고 막히고 건강을 잃고 죽음의 통로를 정할 때도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시편 기자 다윗은요, 이것 때문에 항상 담대해 있습니다. 시편 23편에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바로 이 확신 때문에 다윗은요, 수많은 전쟁에서 담대함을 가지고 대적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삶을 살고, 때로 전쟁 중에 완전히 포위되어서 사방이 막혀서 그 안에 갇혀 있어도요, 평안히 단잠을 잤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전능하신 그분이 정말 내 인생에 너무너무 힘들었던 바로 그 시간에 우리와 함께 했어요. 사방팔방에 아무도 날 도와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 같던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했습니다. 정말 무섭고 힘들었을 때 그 순간에 함께 하신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역경은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는 거예요. 이 만남과 체험이 반복되어지면요,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이 사라지고 담대함과 용기가 채워지면서 정말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담대한 인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전에 그 치유 세미나를 할 때 한번 어떤 분이 와서 그런 간증을 했습니다. 자기는 너무너무 두려움이 많았답니다. 매사에 겁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속으로 이건 내 천생이야 그러면서 살았는데 참 힘들고 어려웠답니다. 왜냐하니까 두려움이 많아서 운전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이 치유 세미나 중에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에 간절히 기도하는 중에 성령께서 기적적으로 역사해서 이 사람이 아주 어릴 때 까맣게 잊었던 한 장면을 생생하게 보게 했습니다. 부모님이 싸우면서 다투면서 이혼하는 그 문제 때문에 정말 너무너무 무서웠대요. 왼종일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우는 그런 장면이 보였습니다. 바로 이것이 자기 마음속 깊이 있는 두려움의 상처구나, 이걸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주님 앞에서, 주님, 이게 내 두려움의 뿌리입니다. 이 뿌리 상처를 치유해달라고 정말 간절히 다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한참 기도하는데요, 다시 그 장면이 보입니다. 근데요, 전에는 혼자서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바로 그 자리에 예수님이 같이 계시더랍니다. 예수님께서 같이 계시면서 와서 자기를 꼭 안아주면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너와 언제나 함께해. 무서워 말라 말씀하시는데 바로 그 순간에 자기 속에 있던 그 쓴뿌리 같은 두려움이 온전히 사라졌습니다. 그 다음부터 주님과의 관계도 너무너무 친밀해지고 담대하고 자유한 그런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운전면허도 따고 운전도 잘하는 그런 삶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해요. 여러분, 성경은 수없이 사실 우리에게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사야서 4장 이후의 말씀들을 참 좋아합니다. 여러분도 기회 되면 쭉 읽어보십시오. 우리 이사야 46장 오늘 3절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야곱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나를 들을지어다. 배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품기운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안을 것이요 품을 것이요 구하여 내리라. 아멘. 여러분, 그래요. 이 성경에 증거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머니 태에 있을 때부터 태어날 때 가장 먼저 안으셨고 우리 머리가 완전히 하얘질 때까지 함께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인생의 환난과 이 속에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요, 우리가 잘못하고 실수하고
죄짓고 옥결로 가로 갈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럴 때는 너무너무 마음 아파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지 말아야 돼요. 하여간 그러나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온전히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이름이 바로 예수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그 뜻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뜻이죠. 근데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인들과 그냥 함께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주님의 다른 이름이 바로 예수입니다. 예수의 뜻은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그래서 예수님은요, 예수 자신의 이름 뜻대로 자신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고 덮고 용서하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임마누엘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많이 체험해야 돼요. 예배드리는 이유도요, 사실은 이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그런 은혜가 체험되어야 돼요. 어떤 분이 한 번은 저에게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목사님, 요즘 이상하게 예배 시간마다 자꾸 눈물이 나요. 생각지 않았던 죄가 생각나가지고 내가 죄인인 게 깨달아지고 자꾸 회개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심이 느껴져요. 그런 말을 합니다. 그래요. 주님의 함께 하심을 느끼는 것이요, 은혜를 체험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은혜 체험이 정말 필요합니다. 이걸 많이 체험하시고 정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와 늘 통해 가시는 이 사실을 우리가 믿을 때 담대함이 생겨납니다. 아므람과 요괴벳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체험하면서 하나님을 믿었고, 믿음 때문에 담대함이 생겼고, 이 담대함 때문에 바로의 명령을 거부하고 모세를 숨기고 살려냄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중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 시간도 예배 중에 임재하시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체험케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잃어버렸던 담대함이 회복되어져서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담대함이 너무 중요합니다. 담대해야지요, 우리가 만나는 많은 문제를 해결할 길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담대함 때문에 아므람과 요괴벳은요, 모세가 났을 때 이 아이가 비범한 것을 보고요, 이 아이가 특별히 하나님이 사용할 그런 아이로 보고 정말 목숨 걸고 그 아이를 끝까지 지켰습니다. 만약에 두려움으로 꽉 찼다면요, 그들도 쉽게 모세를 포기했을 것입니다. 그래요. 사실 우리가 담대해질 때요, 믿음과 함께 믿음으로 담대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모든 직면한 문제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전까지는 인간의 생각으로 마귀가 심는 두려움으로 봤던 것이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담대함이 있어야지요, 극한 역경 속에서도 여전히 길이 있다, 소망이 있다는 그런 희망적인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사실 보세요. 이 모세를 숨기던 그 부모가 석 달이 지나니까 아이가 너무 큰 소리 울고 막 그러니까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때 포기했습니까? 아니에요.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갈 상자에 담아가지고 이 애굽의 공주가 자주 나오는 그 하수가에 가서 다 띄우는 겁니다. 그 공주가 그거 보고 불쌍히 여기고 그 아이를 건질 길을 생각하면서 아마 그 일을 했을 거예요. 마침내 그들의 예상대로, 그들의 통찰력대로, 그들의 기대대로 이 바로의 공주가 그 아이를 건져서, 또 그 순간에 미람이 있다가 뛰어가서 혹시 유모 구합니까 해서 자기 엄마가 자기 아이를 젖먹이면서 양육비까지 받아가면서 젖먹이는 돈까지 받아가면서 모세를 키우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여간 이 땅을 살면서 예배 중에서 어려운 삶의 역경 속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더 많이 체험하시고 그 속에서 담대한 믿음을 갖게 되어서 어떤 문제도 물리치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